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8장 18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 나의 중심이 번뇌하도다. 딸 내 백성의 심이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 다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 아니하는가? 그 왕이 그 중에 계시 아니하는가?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이르시기를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악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케 하였는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하는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하는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찜인고.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수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안개가 아주 짙게 갈려서 운전하시는 것이 쉽지 않으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잘 나오셨습니다. 수요 예배가 저녁 7시 반에 본당에서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몸에 병이 들고 또 내 삶에 곤궁함이 찾아오고 내가 득의하지 못하고 마음먹은 대로 뭔가를 성취하지 못하고 내 삶 속에 실패와 좌절이 있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데 왜 나를 돕지 아니하시는가? 그런 의문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유다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 아니하신가? 하나님이 시온에 계시 아니하신가?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에게 있는데 왜 우리가 바벨론에게 이렇게 침공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가? 바로 그런 질문이 바로 유다 백성들에게서 나왔다라고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딸 내 백성의 심이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 다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 아니하는가? 그 왕이 그 중에 계시 아니하는가? 그러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악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케 하였는고 하시니. 딸 내 백성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고 질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 아니하는가? 시온은 예루살렘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계시 아니하는가? 그런데 왜 예루살렘이 망하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그 중에 계시 아니하신가?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신데 어떻게 아무리 바벨론이 강대국이라 하기로서니 만왕의 왕이 계신 유다를 멸망시킬 수가 있었단 말인가?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질문이 들려왔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귀에 들려온 그 질문은 결국 하나님이 귀에도 도달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답변이 있으시겠죠. 하나님 뭐라고 답변하시는가 하신 말씀이 바로 19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답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르시기를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악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케 하였는고 라고 대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데 어떻게 우리가 이 고통을 당하는가? 하나님의 답변은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실 수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을 건지실 수 있는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그것은 바로 그들이 스스로 재앙을 불러온 것이었다. 화를 자초한 것이었다.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의 범죄 때문이었다라고 답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 구원하시려 하시는
의지가 없어서도 아니고 그것은 스스로가 하나님이 구원을 거부한 채 우상을 따라 섬겼던 그들이 죄악 때문이었다라고 답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타산지석이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없으셔서 우리가 곤경에 처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우리가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왜 받지 못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섬겼기 때문에. 내 악인노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인노를 책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러하다는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린 것이 문제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더 좋아하고 의지하고 따라갔던 것이 바로 고통의 이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과연 구원이 어디에 있는가, 치료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말씀이 2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민고? 길르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단 말이죠. 길르앗에는 유황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상처가 났을 때 유황을 바르면 soothing effect, 아주 그 상처의 그 쓰라림을 진정시켜주는 효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병도 고쳐주는 그 길르앗의 유황으로 유명한 지역이 바로 길르앗. 길르앗은 요단강 동편에 있습니다. 그 땅이 유명한 것은 거기는 정말 치료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유황이 있었단 말이에요. 길르앗에서 나온 선지자가 있어요.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요단강 서편 출신이었지만 요단강 동편에서 나온 위대한 선지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단한 권능을 지녔던, 또 치료의 능력을 가졌던 선지자. 누구였습니까? 바로 엘리야가 길르앗 출신이에요. 길르앗에는 유황이 있었습니다. 유황이 있다 보니까, 치료제가 많다 보니까 그 치료제를 사용해서 사람들을 고쳐주는 의사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길르앗의 유황과 의사들이 있는데 왜 내 백성은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단 말인가? 그런 탄식, 그런 슬픔의 외침이 이 말씀 속에 나와 있어요. 우리의 치료제가 어디 있는가? 우리의 구원이 어디 있는가? 나를 고쳐주는 진정한 의사가 어디 계신가? Great Physician이라고 하는 위대한 의사, 참 의사가 한 분이 계시죠. 누굽니까, 여러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놀라운 치료의 능력이 흐르고 있는데 왜 나는 병든 상태로 머물러 있는가? 유다 백성들이 물었던 질문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 중에 계신데,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그리고 치료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주님이신데 왜 나는 이렇게 상처를 입고 고통을 당한단 말인가? 무슨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치료의 능력, 구원의 능력이 없어도 아니고, 그것은 내가 주님의 능력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왜 받지 못하는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런 말씀을 하신 바가 있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누구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괄호넣기. 누구겠습니까? 누구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고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누구에게 쓸데가 있다고요?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건강한 자, 자기가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면 의원에게 자기 몸을 맡길 이유가 없죠. 내가 건강한데 병원을 찾아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약을 써야 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건강한데.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자, 자기에게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자, 자기는 아무런 고통도 슬픔도 당한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는 의원을 찾지 않습니다.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 때가 있다.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말씀의 뜻을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유다 백성들의 문제,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구원을 필요하지 않은 자인 양 우상을 따라 섬기며 다른 신들을 쫓아갔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치료의 능력을 힘입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중에 계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우리 전우를 들으시며 우리에게 안수하시는 하나님. 내 병의 상태가 어느 지경에 이르렀든지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말씀하신 하나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말씀하셨던 주님. 능력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의지는 문제인가? 하나님 우리를 고칠 의지가 있으신가 없으신가? 문둥병자가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드렸던 질문이 바로 그것 아니었습니까?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 문둥병자의 말 속에 주님이 자기를 깨끗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은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과연 주님이 나를 깨끗게 하시려는 의지가 있으신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얻으라고 말씀하시자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에게는 치료의 능력도 있고 우리를 고칠 수 있는 치료의 의지도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그 치료를 받으려 하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가?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신뢰하는가? 주님의 그 긍휼, 주님의 그 선하심을 내가 확신하는가? 그리고 주님의 그 치료를 내가 받아들이려 하는가? 문제는 내게 있지 주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 치료를 받기를 원한 자, 길르앗에는 유양이 있습니다. 길르앗에는 의사가 있었어요. 그러나 세상의 치료제도, 세상의 의사도 고칠 수 없는 내 마음의 병, 내 육신의 병, 내 삶의 병. 내 삶의 병이 뭐예요?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생업의 문제, 내 인생의 그 병과 같은 문제들을 진정 치료하실 수 있는 참 의사는 오직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내 마음과 영혼과 삶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진정한 치료제,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 마태복음 8장을 페이지를 말씀드릴 필요는 없겠죠. 자,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누구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 선지자가 예수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무엇을 짊어지셨도다 라고 했습니까?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나의 죄도 짊어지시고 나의 병도 짊어지신 분, 나의 죄도 용서하실 수 있고 내 병도 치료해 주실 수 있는 진정한 의사. 아니,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주님의 그런 능력과 의지가 있으시다면 당연히 내가 치료를 받아야 할 텐데 내가 아직 치료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해결책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치료받는 해결책, 호세아서 6장 1절 2절에 나와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2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2절 말씀은 구약성경 1261면, 구약성경 1261면, 구약성경 1261면 호세아서 6장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에게는 치료의 능력도 의지도 있고 문제는 내가 문제인데 내가 치료받는 길,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은 일정하세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나오시는 그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한결같으십니다. 3절 말씀이죠. 바로 다음 구절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그 능력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고치시는 의지 변함이 없어요.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났던 것이 나의 문제인데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새벽빛같이 일정하게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하나님께서 치료의 능력을 우리들의 영혼,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몸, 우리들의 삶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이켜 주님의 치료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오니 병든 나의 영혼, 나의 몸, 나의 삶을 고쳐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주께서 저들의 전우를 들으시며 안수하여 주시고 저희 자녀들을 강건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이 도구로, 하나님이 일꾼들로 써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낙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들이 중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성쾌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하나님, 저희 샬롬 교회가 진정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과테말라 하덕진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나왔사오니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